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목례 한번 나누시죠. 예,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이 우리 아까 그 박진주 집사님은 그 차가 배터리가 지금 시동이 안 걸려서 좀 늦겠다고 하고, 또 우리 손효정 집사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 우리 효정이, 우리 유찬이, 소연이, 지금 이 이름 호명하신 분들까지 해서 2021년도 서문화교회 정식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22년 12월 달에 과연 지금 우리 모여있는 거에 좁아갖고 저 엉덩이 좀 빼주셔갖고 싸움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와중에 우리 서문화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그런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 육체에게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지금쯤 되면 내 육체야 고생했다. 내 정말로 안 좋은 음식도 먹고 정말 좋지 않은 행동들도 많이 했는데 2021년도에 나의 육체를 이렇게 내가 혹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내 육체야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육체는 나와 별개예요. 나를 지탱하는 이 육체가 한 해 동안 그래도 나를 지켜주고 또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 건강 준 거 이렇게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요새 그 생각할 때 마무리 기도할 때 그러세요. 육체야 고맙다. 육체야 고맙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 2022년도도 육체야 고장나지 말고 한 해 동안 좀 잘해주라.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가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냥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생겼구나. 기도 제목이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빼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육체에게도 늘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부도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으로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니까 이 설교가 훨씬 더 또 은혜롭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부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이 새신자를 이제 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30분 넘지 말자. 그리고 각 부서의 특성을 시키면서 또 한마디의 마음으로 또 융합을 시키자. 그리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면 기본적인 요한복음을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참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까 절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와서 정착을 하려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가장 잘 기록된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순서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가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30분 내내 오늘 끝낸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다음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까지는 30분이 될지 40분이 될지를 몰라요. 오늘은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가 주제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중생이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받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그동안 들었는데 왜 오늘은 받자고 하십니까? 설교를 좀 많이 들어봤던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중생이나 성령 세례를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왜 받자라고 했을까요? 왜 오늘은 받자라고 했을까요? 왜 받자라고 했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서 받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생이 뭔지, 성령 세례가 뭔지, 또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먼저 중생과 성령 세례를 알아야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돼요. 설교는 교훈적이 아니라 설교는 코미디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설교는 어떤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까? 설교는 교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리가 뭐예요? 예, 이 뿌리와 기둥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교리적 설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교리적 설교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예화나 또 재미난 걸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강대상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늘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과연 교리적인가 이걸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게 뭐라고요? 저 설교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생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팔린게네아스라는 거예요. 팔린게네아스. 이를 번역하면 팔린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게네시아스는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중생이란 말은 재출생 또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3장 4절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컸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숨쉬고 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끊어진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육으로 난 것이 죽은 자고 영으로 난 자가 진짜 산 자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생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사람은 육신의 출생 외에 성령을 통한 제2의 영적인 출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말할 때 사람은요 육신의 출생 외에 우리 딸이 있는데 이건 육신의 출생이에요. 요것은 육신의 출생이고 그것 말고 성령을 통해서 제2의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요 중생 거듭남은 뭐냐? 성령을 통한 제2의 출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 제2의 출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중생 거듭남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한 제2의 출생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중생과 거듭남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생이어야 되며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제2의 출생이라고 한다면 성령에 의해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한다. 오늘 정의를 내립니다. 중생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중생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한 번 태어난 거고 거듭난 중생은 뭐냐?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하지 않고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동시에요. 구원과 동시에 이 중생과 거듭남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한꺼번에 주어져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원, 중생, 거듭남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다. 자,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성령 세례 많이 봤는데 구약 시대는요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요 특별한 일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해요. 근데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임하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거룩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과 능력을 부어줬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성령 세례. 자, 중생과 거듭남은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예,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죠. 만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백성 그러려면 네 목사 세운 거 아니야. 거듭남이 뭔지 중생이 뭔지 그거 가르치라고 너 세웠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 하니? 예,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성령 세례는 뭐냐? 첫 번째, 구원과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는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받는 일과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맞다고 꽉꽉 눌렸는데 뭘 눌려서 그랬을까요? 맞다고 잠을 확 깨야 되네요. 자, 베드로가 이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를 아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이걸 잘 보고 성령 세례는 또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은 후에 반복될 수 없으며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 상실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그게 상실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는 요엘이 말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상징하는 징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그 말이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성령을 갖다가 목사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근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한테 조심해야 되겠다. 저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좀 목회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세례는 내가 주고 싶어서 주고 주기 싫다고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네 번째, 성령 세례는 사람이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받으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사람이 받으려고 내가 염소예요. 염소인데 나는 하나님 양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한 번 염소는 영원한 염소지 양이 될 수 없어요. 한 번 좋은 물고기는 영원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지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너 지옥 못 보낸다니까요. 한 번 예수는 영원한 예수예요. 한 번 야곱은 영원한 야곱이요. 한 번 모세는 영원한 모세요. 한 번 바로는 영원한 바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에요. 성령 세례는 사람이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중생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구원, 중생, 거듭남, 성령 세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님을 믿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중생, 거듭남, 성령 세례는 구원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령 세례 받으면 떠난다 안 떠난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그러면 이제 막 살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나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안 떠나?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 지옥 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 안 나눈다니까. 질질질질 끌고 가서 고난을 주는지 몽둥이를 대든지 다리 한쪽을 불러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중생, 거듭남, 또 구원, 또 성령 세례까지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단대적으로 일어난 사건 이거 떠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2022년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자는 의미로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지금 2021년도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받으라고 했을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아까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해야만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는 거예요. 2021년도 왜 마지막 선교를 성령 충만을 받자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 없으면 2022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복을 줘도 우리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2022년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 예, 그런 의미로 성령 충만을 받자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 일생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은 일생에 걸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걸 일평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게 되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헌신된 사람들만 주어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헌신된 사람들만 받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헌신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임직을 받을 때 난 못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 임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단 한 번에 받게 되지만 성령 충만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소실되는 일이 없지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없어지거나 소실될 일이 없지만 성령 충만은 성령을 근심케 할 때 소멸될 수 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요 끊어지지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늘 근심케 하면요 성령 충만이가 끊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도 안 드려요. 예수 믿어 예배도 안 드려. 공적인 예배도 안 드려. 말씀도 읽지 않아. 기도도 안 해. 찬양 생활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이요 계속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임하면. 근데 성령 충만은요. 성령을 계속 근심케 하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서 쭉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 세례는 믿을 때 일어나지만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나요? 믿을 때 일어나지만 성령 충만은 이미 믿은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뭐가요? 성령 충만이 복음을 전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끝이 못하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여러분 몸에 안 좋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술을 많이 마셔요.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해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요 죄를 그 스스로 끊어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 성령 충만. 하나님, 나는 내 입으로요 술 하나도 못 끊어요, 담배 하나도 못 끊어요, 그거 돈 욕심도 못 끊습니다, 세상 사랑하나도 못 끊어요. 그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끊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요 늘 요즘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목사답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목사답게. 오직 소원이 뭐냐? 세상 좀 그만 사랑하고, 세상 것 좀 그만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목사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목사답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 TV 프로 보면요, 나는 가수라는 프로가 있어요. 얼마나 예를 씁니까? 밤새도록 예를 써요. 나는 가수다. 그 이름 하나 달라고.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안수집사다. 나는 권사다. 난 집사다. 난 성도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 외에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돈 욕심 넘게 해달라고 금식기도 하세요. 세상 사랑함 넘게 해달라고요 철회하십시오. 왜 그런 건 안 하고 왜 철회하고 금식기도 합니까? 다 그런 건데 뭐 주세요 주세요. 뭐가 그리 줄 거예요. 뭐가 그리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많아서 만날 주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돈 욕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내 철학기도 들어갑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성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만날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나오면 뭐예요? 또 뭐 바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도저히 이 모든 걸 끊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이상해. 어느 날 그것이 쳐다보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회를 보면 옛날에 술 많이 먹었던 사람 회를 보면 뭐 생각날까요? 예, 술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누가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아, 저거 하나 피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 모습을 그거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TV 드라마에 보는데 옛날에는 회에다가 소주 한잔 먹는 모습 보면 저게 제 맛이지. 다 그런 모르게 그것이 올라와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이고 저거 먹으면 뒷날 속쓰릴 건데 쳐다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담배를 피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TV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만 보이더라고. TV에서는 잘 안 봐. 넷플릭스에서 담배 피는 것을 그냥 오픈해서 보여주니까 보는데 그럼 보면 뭔 근심이 있을까? 뭔 걱정이 있을까? 자기 스스로는 못 끊어요. 그 몸이라는 게요, 습관이라 되게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냥 어느 날 여러분 달력에다가요, 오늘부터 금연, 별표 아무리 쳐나보세요. 3일 되면 다시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언제 끊었는지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 받아서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노력해서 끊는 거하고 성령 충만이 위해서 끊어지는 건 차이점이 있어요. 별표 치는데 일주일 못 가요. 자기 노력으로 하면. 근데 성령 충만, 기도로서 이걸 끊으면 언제 내가 끊었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여섯 번째, 일부 성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쫓거나 방언을 하고 또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30년 동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도 없어요. 어떨 때 이런 기적을 일으켰나요? 뭘 받았을 때?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아, 예수님이니까 다 했겠지.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요. 그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얻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입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오병이어 사건도 일으키고 우리 포도주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령 충만은요 죄를 이기게 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강력한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내가 목사답게 살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답게 살고 안수지사님은 안수지사님답게 살고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서문화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안수지사님은요. 공적인 예배 철저히 참석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어떻게 좀 고장 난 거나 뭐 있고 저 계단에 지금 그저 전등이 지금 안 들어오는데 나 우리 집사님 불러놨는데 지금 얼마나 바쁜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손볼 일이 없는가 늘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사역은 권사님들 사역이에요.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목사와 함께 종이 돼야 돼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종이 돼서 우리는 종이다. 목사도 종이요. 권사들도 종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저와 권사님들이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그리 강합니다. 육체를 식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러냐? 요 구멍을 뚫어놓고 그러잖아요. 그냥 나누면 안 본다잖아. 근데 절대 보지 마시오. 그럼 우리 육체는 뭘 생각해요? 아 저기 뭐 있다. 그리고 꼭 보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육체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따라다니 왜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육체는요. 하지 말라는 걸 좋아하면서 살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셔요.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걸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의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먹는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술 취하지 말고 2022년도에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께서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걸 끊게 한다니까요. 이기게 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요. 성령 충만을 내가 지금 성령 세례는 다 받았어요. 중생은 받았고 거듭났어요. 여러분 죽음 오늘 죽어도 지금 구원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 날 구원하신다고요 그 누구를 만나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시다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이 투철하게 됩니다. 투철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오직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다 그러리라 봅니다. 오직 머리가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여 남녀간의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착 내려와요. 그럼 뭔 생각이 납니까? 그님은 어디 있을까? 그 남자, 그 여자는 어디 있을까? 누군 하나를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가 옵니다. 그러면 뭐 생각합니까? 그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 남자는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분위기 좋은 장소를 봐요.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아, 그 여자는 그 여자하고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 남자하고 커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오직 사랑에 빠지면요 그 남자, 그 여자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죠? 사랑하면요 오직 그 남자 그 여자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와 같아요. 오직 머릿속에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예. 그래서요 그 큰 하늘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게 보여요. 예. 그렇게 됩니다. 돈보다도요 예수님 돈 이야기하면 지금은 눈을 팔떡 뜨잖아요. 돈
그런데 돈 에이 그 있었던 거 없어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그리고 눈을 파딱 뜨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여념이 불타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 보통 그런 사람들은요 껍데기와 불순물로 가득한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적당히 좀 하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 미쳤다 적당히 좀 하라 그런 소리 많이 들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 그러더라고. 아니 돈이나 잘 벌지 뭘 목사가 뭘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걸 바로 아주 가까이 있는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돈이나 벌지. 그랬는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잠시 세상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선교사가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잠시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좀 하지 그런 소리를 듣는 자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그 어떤 것에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그들을 구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외부의 그 어떤 환경이나 요소들이 그 사람을요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직 신령한 것과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그 입에는 예수 얘기만 나옵니다. 툭 치면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툭 병장 누구누구 탁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날 거면 죽습니다. 군기 빠졌다고. 우리는요 툭 치면 뭐예요? 예수! 툭 치면 십자가! 툭 치면 아멘! 툭 치면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는 툭 치면 부동산? 툭 치면 자식 사랑? 툭 치면 돈 자랑? 툭 치면 명예? 권력? 아파트값? 이게 나온대.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교회 툭 치면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툭 치면 무조건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견뎌내 나가며 사랑이 충만하고 용서하기에 빠르고 화내기를 더디한 사람이 됩니다. 자, 성령이 9가지 열매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만 이게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 왠지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해. 목사님 꼴보기 싫다가도 그냥 그래 저렇게 복음 전한 분이 어디 있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왜 저리 속을 썩여. 그러다가 그래도 이 추운데 예배 참석해 준 게 어디야.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희랑. 그냥 기뻐.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기뻐. 그냥 뭐 맞은 것처럼 기뻐. 막 기쁜 거예요. 뭘 기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게 되고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돼요. 화평이 뭐예요?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맞는 따르면 목살 주고 어떻게 하면 싸워보려고 그러는 게 어떤 분이 웃고 계신데 평화로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되고 다 이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또 뭐예요? 오래 참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래 참게 됩니다. 또 어때요? 자비. 자비가 뭐예요?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짠하다. 자식 둘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까. 속썩이는 남편하고 같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또 저 병든 남편을 모시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이 좀 불쌍한 마음이요 연민의 마음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서도 그 불쌍한 마음이 안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양선이 뭐예요? 양선.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드러나요. 차 운전하다가 누가 좀 차 끼어들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끼어들면 우와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 근데 나무교회 사모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고. 빡 하면 그렇게 선한 행동. 그래 막 착한 그래 그럴 수 있지. 항상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우러난 이 성령 충만해. 그런 거 충성. 그래 우리가 내 하나 희생해서 교회가 편안해진다면 하면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청소해준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보수하신 분들도 있고 설거지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다 충성스러운 마음이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이니까 진 겁니다. 그리고 온유의 마음. 온유가 뭐예요? 정말로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좀 용서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게 온유. 마지막 마음이 뭐예요? 절제. 절제.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또 절제예요.
예, 절제.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아, 좋은 건데 자식 밥도 안 차려주고 3일간 금식 기도한다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운동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 장로님 보고 하신 말씀. 어제 뭐한 2시간 하셨죠? 오늘 6시간 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절제. 이게 그러니까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아. 근데 눈이 아파갖고 눈을 갖다가 눈이 나빠지게끔 보면 안 되잖아요. 1시간 보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1시간 봐야지. 막 그냥 오늘 파벌자고 6시간 봐고 눈 베려보면 안 되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운동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예배도 다 좋아. 근데 뭐예요? 절제해야 돼. 절제. 예, 절제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좋은 것도 너무 하면 이게 질병 몸이 상하겠네. 우리 아는 목사님이 테니스를 그리 좋아한대. 그래서 몸은 이렇게 호리호리게 좋아.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드셨는데 관절이 무리가 와갖고요. 요즘 아무 운동도 못해. 지금 후회하고 있어. 너무 테니스가 재밌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3게임 하고 말아야지. 자, 오늘 12시부터 나간 경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여자분도 그 에어로빅 옛날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그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오전 한 타임만 하면 돼. 근데 어떤 데는 살 뺀다고 땀 뻘뻘 흘리고 오후에 또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파상 늙어요. 형제자매 잘 들으세요. 지금 복싱 연습한다는데 자, 오전 복싱 아니 재밌어. 그것까지만 해야지. 아, 살 덜 빼자. 오후에 한다 그러면요. 계속 땀 흘린 만큼 타라면 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오래 못 사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게요. 운동도 어떻게 해라? 절제하게 해라. 절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절제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2가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떻게 한다? 눈만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고 큰아들보다 예수가 더 좋아 보이면 그 성령 충만한 거야. 아직은 그게 안 돼서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반드시 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을 받으실 2022년도 임직을 받을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서문화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걸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한